원합니다. 이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나 주님의 말씀을 영원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아들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자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선물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놓고 세상이 길고 거기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님 거룩하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실 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의 삶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만약 몸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샤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한량 없으신 큰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오이 여전도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이 여전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순간순간 숨쉬는 분초분초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 향기 나타내는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 감당하는 김의식 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위에 능력과 권능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영육혼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오이 여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우리 오이 여전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금요일 저녁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전에 섰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유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위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회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3주가 흘렀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한국 가곡에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그리움도 흘러가라. 파란 싹이 트고. 이 찬양, 이 가곡 아시죠? 이 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목적지도 없이 마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봄이 돼서 파래지고요, 사방이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도 우리의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빨리 지나가고 세상도 빨리 지나가고, 마치 그 차가요 아주 속도를 내서 확확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목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언어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마치 제가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한국의 변화는 세계의 변화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왜 이렇게 큰 빌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빌딩 많은 거 모르셔요? 굉장히 큰 빌딩이 많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지하철이 4, 5선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패션 감각도 대단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 금방 사람들이 옷, 신발,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게 아디다스 하얀 신발을 봤는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우르르 탔는데 다 그거를 신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의아함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치도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를 했잖아요. 그 광경을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공항에 가도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게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을 가면 사람들이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가서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즐거워요. 멋진 옷을 입고 아주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과 핵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중동 지역의 전쟁과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고 세계 각처에서 지진, 우박, 홍수,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종말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같은 변화와 혼돈,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가르침을 읽고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저기에서 뉴스와 기사들은 온통 걱정과 근심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말은 이 밝혀지다, 열려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읽기를 금기하는 그런 금지서가 아니라요,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은 상징들과 해석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먼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그 4자 아시죠? 4자. 이건 땅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 또 네 천사 이렇게 네 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7자도 많이 나옵니다. 7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한 숫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도 7개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도 7개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다 7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도 많이 나와요. 십자도 역시 완전수고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이상한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네 생물들이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 여인들, 또 뿔 달린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볼,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데, 그러나 이 상징들은 어디서 이렇게 뚝딱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에스겔, 또 다니엘, 시편 등에 이미 나와 있는 많은 상징들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징들과 숫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친숙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 이 상징을 알지 못했다면 각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내나 마나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11절과 19절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이라고 하는 건 요한이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한 것을 얘기해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렇게 그려놓는 굉장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만 나와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것이죠. 또 지금 있는 일은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런 교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에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그 다음에 당시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또 미래의 일들을 같이 적어놓은 말씀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자, 7개 교회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서버 두사 빌라. 시작. 다시 한번 예서버 두사 빌라. 이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중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얘기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낸 교회다. 그래서 단 2곳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교회의 얘기들을 살펴보면은요,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이 어떤 영적 상태의 모습이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처방전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어떤 얘기와 그들을 위한 어떤 말씀뿐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개 교회 위치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자, 에베소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 더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찾을 수 있으시죠? 약간 누워있는 니은자 이렇게 형태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2장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BC 133년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고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대형 극장과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모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19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들립니다.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아주 오래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3년 동안 교회를 굳건하게 합니다. 또 하나 이 에베소는요, 반모섬과 멀지 않아요. 반모섬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앞에 조금 내려가면 반모섬이라고 보이죠?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후에 어디에서 여생을 마쳤냐면요, 이 에베소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쯤 되면 에베소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요, 이 에베소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이단인 영지주의, 영은 굉장히 위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몸은 굉장히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지주의가 극심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우상과 이단에 맞서 확고한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고, 그것으로 이것을 맞서야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첫사랑의 열정은 굉장히 상실되어 버렸고, 결국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좀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1절에 보면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7교회 모든 그 서두 부분에 등장하는 문구인데요, 이 사자는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편지하라라고 하는 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서신은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를 하라고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누구죠? 그 명령을 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거니시는 분, 거니시는 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자,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별과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이다. 자, 7별은 뭐죠? 7별은 7 천사를 얘기합니다. 7 촛대는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7 천사를 오른손에 가지고요, 각 교회를 돌아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초점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는 이곳, 이 교회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고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발생되는 행위, 믿음으로 교회에서 뭐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수고는요, 피를 흘릴 정도의 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인내는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세요. 가끔가다 비도덕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하죠.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적극적으로 막았고 그들을 출교시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자칭 사도를 물리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1세기 말에 만연했던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좀 마음 뜨거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장로님들한테 거짓 선지자를 흉악한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명확한 교회의 기준을 통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옳고 잘한 일이다 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위에 내 믿음과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를 물리친 것의 칭찬은요, 3절에 나와 있는 견디다라는 말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견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은 내가 그냥 참는 선에서, 내가 그냥 참아야지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참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에서 수반됩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곤하게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고 결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지킨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하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와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읽을 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할 때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리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바로 4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 첫사랑? 초창기 예배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아름다운 교회를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 예배와 사역에 대한 기쁨이 아마 충만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예배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고 여러 어려움을 인내하기는 했지만 그 근본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본은 뭐죠?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처음 사랑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서 아까 첫사랑 생각이 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도 바울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존경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다음에 뭐가 됐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첫사랑에 감격했으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난 게 감격스러웠으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곤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보냈을까? 바울의 그 만남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도저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첫 만남,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바울 사도가 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빠져있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역은 인간적인 인내와 사역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책망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Thinking about it. 생각하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가 원래 어딘지를 깊이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 reflection, 성찰, 자기의 밑바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의 밑바닥 성찰, 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고 건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찰을 했으면 성찰한 후에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다시 180도 돌아와서 다시 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이 회개는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우리의 일을 모두 합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과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많이 하는데, 주여 회개했는데 눈물 닦으면서 나가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찬양할 때 주여 죄인을 받았어 찬양했는데 나가시면서 너 영수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옮긴다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거해버리다, 밀어내버리다의 뜻이에요. 예배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과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역사 속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잘 견디고 이단을 몰아내는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이 상실됐다면 교회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근거한 사역과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명문 대학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노스웨스턴, 한국말로 보면은 서북대학이더라고요. 서북대학에서 성악과 지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시카고에서 찬양 지휘자로, 또 교회 찬양 리더자로 교회 예배와 찬양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이 일은요, 제가 29살 때 유학 초기에 시카고 연합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찬양대는요, SATB, 뭐를 얘기하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각 파트들이 화음을 잘 맞추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뽑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음정과 박자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파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라야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당시 저는 찬양대에서 파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그 소프라노 파트의 한 자매가 피아노에도 나오지 않은 음정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확신에 차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제 음정을 내시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제가 시범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 자매는 지속적으로 플랫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찬양대의 화음까지 갉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어느 때부턴가 연습 시간까지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들 그 성질머리 잘 아시죠? 굉장히 치료해요. 그래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잘 참고 있었는데 하루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정에 신경 좀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만약 음정이 불안하면 소리를 좀 작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나타났어요. 한 번도 결석을 이분이 안 했는데 찬양대 연습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예상하시겠지만 한인 이민교회는요, 찬양대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안 나오니까 지휘자인 제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찬양대 소리도 많이 줄어버리고 분위기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일날 시간을 내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시작했죠. 근데 참으로 그 자매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한 번도 찬양대를 해본 적이 없대요. 혼자 유학을 와서 고학하면서 어려운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데 왜 찬양대는 왜 하게 되었어요? 물으니까 자매가 자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됐고 너무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는 별로 찬양대에 맞지도 않는데도 용기를 내서 찬양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쭉 듣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게 됐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잘 가르쳐 드렸으면 분명히 좋은 찬양대원이 되었을 텐데. 그 자매는 결국 찬양대로 돌아왔게요, 안 돌아왔게요? 돌아왔습니다. 찬양을 같이 쭉 저랑 하게 됐고요. 그분이 미술 전공자예요.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대학원에서 진학하게 됐고요. 지금도 제가 가끔 시카고에 가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원래 음악과 사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음악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교회 찬양을 하면은요, 너무 음악을 강조하면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너무 또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찬양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것도 그 먼저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 찬양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과 음악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플러스 열심 있는 노력이 깃들어간 주님의 사역, 이것이 합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영어로 밸런스라고 하죠.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에베소 교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가 없나요? 귀를 잘 들릴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떠서 눈이 뜨는 거죠. 눈도 뜨고 귀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똑같아요. 또한 요한은 뭐를 강조하냐면 이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를 굉장히 강조해요. 도대체 이기는 자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곧 승리하는 자요 곧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기는 자가 결과적으로 뭘 하게 돼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나무가 심긴 곳,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신 어디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그냥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고요. 요한계시록의 이 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새로운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늘나라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 생명나무가 쭉 있고 떨어지는 열매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요, 천국에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 저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미국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길도 그렇고 사람도 건물도 모두 낯선 그곳에서 저는 오직 좋은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음악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2가지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요, 실기시험이에요. 노래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을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1997년 1월 19일이었어요. 너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국도 지금 오늘 좀 쌀쌀해졌는데 춥지만 시카고는요, 한국보다 2배가 춥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깥에서 이렇게 작은 일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게 얼음이 되는 거죠. 감이 안 오죠. 그 에스키모 이렇게 쓰고 눈으로 만든 집, 뭐 거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발 나를 차로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좀 데려다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요, 그날이 딱 되니까 자기가 갑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굳건하게 맺었던 약속을 거절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요,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기다려서 일단 동네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와요. 손에는요, 노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악보,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노래 시험을 볼 때 입을 턱시도 이렇게 2개를 들고서요, 아주 얇은 장갑에 2개를 끼고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차를 타고요, 1시간을 달려서 학교가 있는 시카고의 에반스턴이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학교 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다시 타야 됐는데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총 2시간 30분 동안을 버스와 기차를 반복적으로 타면서 드디어 학교에 지정된 노래 연습실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가 돼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턱시도를 든 손은 꽁꽁 얼었어요. 얼굴은요, 추위에 동태가 돼서 입도 열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 마이 갓, 웜에 이번 시험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라는 아주 절박한 생각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주님밖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그 연습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영어 공부하느라고 2년이라는 세월도 보냈는데 노래를 여기서 망치게 되면 제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제 눈에서는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만 거죠. 너무 뜨겁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제가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하더니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었던 게 그 얼음이 녹듯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힘이 제 성대와 제 몸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앞에 계신 곳에 들어가서 제 기량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요, 미국 교수님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얘기한 제 목소리 좋아, 쟤 아주 잘하는군, 이라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저한테.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학교를 집어넣으려고 저와 함께 했구나,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고비는 넘겼어요.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토플 시험이에요. 토플 시험 아시죠? 영어 시험입니다. 영어 시험. 저희 학교는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라고 동부에 8개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무슨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근데 중부의 아이비리그가 저희 학교예요. 그 다음에 시카고 유니버시티하고 2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플 성적이 매우 높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모든 외국 학생들은 토플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때 토플 만점이 630점, 우리 학교 커트라인이 580점. 그런데요, 이 영어 점수는 웬만큼 공부를 해서 점수를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580점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저같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지만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어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공부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토플 시험을 1번, 2번, 3번 보기 시작했어요. 550점, 560점, 555점, 570점, 545점, 끝날 때까지 해버려요.
도대체가 커트라인 근처에만 점수가 나오는데 58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시험을 하나하나를 끝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데요, 한 번 끝날 때마다 그 엄습해 오는 제 목을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9월서부터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8월에 나오는 토플 성적까지만 학교에서 봤고요, 9월 달에 성적이 나와도 저는 그 다음 연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제 실력을 알기에 영적인 지도를 받았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우식 목사님한테 가서, 그때도 형님이었나? 목사님 58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하게.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580점이 넘게 도와주세요. 성적 나와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만 노래 부르고 영광 돌릴게요. 제가 무슨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1년을 더 기다려가거나 돈도 떨어져가고 부모님은 어렵다고 하지 한국에 소환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시험을 봤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드렸고요, 시험을 보러 갔지만 별로 잘 보았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냥 평소 때같이 그냥 봤어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이었을까요? 시험 결과가 2주가 있으면 나와요. 2주가 흘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노스웨스턴 성악과 교수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Mr. Yu, why don't you come over here? 학교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why라고 제가 못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 떨어졌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했죠. 성적이 안 나온 걸까? 이제 점수가 안 나왔으니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라는 걸까? 이제는 한국으로 가라는 걸까? 이제 별별 생각이 저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선생님 방이 5층에 있었는데 5층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뻔히 보시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먼저 앞서서 걷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뒤따라 갔죠. 저희 음대 건물 앞에 학교 용품과 옷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글로 가시는 거예요. 저 길로 왜 가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뒤로 쫓아갔는데요, 가게에 다들은 저희 교수님 이름은요 커털 헨슨이에요. 헨슨. 저는 한성, 선생님은 헨슨.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를 이뻐하셨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물을 할 때가 있는데 학교 로고가 박혀있는 옷을 좀 네가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생뚱? 저희 학교 로고는요 와일드캣이에요. 와일드캣. 와일드는요, 그 와일드가 뭐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야생 고양이가 저희 학교 로고였어요. 보라색, 퍼플,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100불이 넘는 거를 골랐어요. 그 가운데 보라색으로 돼 있는. 지금 말하면 15만 원. 학교 티가 15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죠. 골라서 드렸더니 교수님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산을 그리고 또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갔죠. 그 따라가는 동안 우리 둘 사이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교 캠퍼스 한 중간 정도 다다르자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탁 보더니 저를 불러 세워요. 한송이란 발음도 못해요. 한송.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저보다 이제 머리 하나가 크니까 이렇게 쳐다봤죠, 제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Welcome to Northwestern University. 한송군 노스웨스턴에 입학한 것을 축하한다라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입학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교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교수님 품에 안겨서요. 우리 엄마 품도 아니고 교수님 품에 안겨서 5분 동안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캠퍼스 한가운데니까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선생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남을 의식할 생각이나 여유는 전혀 없었어요.
눈물을 닦고 있는 저에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한 미소를 가지시고 네 토플 성적이 605점이 나와서 9월부터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면 축하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인데요. 유학자금도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목적도 나 여기 왜 왔나.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대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제가 꼭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까먹었으면 더 까먹을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합격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혹독한 입학 과정을 통해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 옆에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우리나라 지도가 빠지는 그런 큰 호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바로 옆인데요. 거기 가서 슬플 때는 엄마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면서 그 파도를 보면서 하염없이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신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원 과정이 2년인데 1년 반 만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만약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땠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때 교수님 품에 안겨서 축하받으면서 마냥 울었던 그 순간,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간다면 우리의 심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우리 심장이 멈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첫사랑, 첫마음, 첫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2장 1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2장 1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천국에 가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모습일까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서 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흩어졌던 만국의 언어들이 통합이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도 못살게 굴고 우리를 그렇게도 핍박했던 사탄이 없어요. 사탄 없어요. 져서 무적행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왕손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 땅에서는요, 슬픔, 고통, 눈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저와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냥은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초석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것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계신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려있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 같은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고난도 회개도 소망도 없는 이 땅에서 변화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이 다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독한 것들을 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주여 세 몸으로 쭉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강의원들과 모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불금에 빠져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금의 도가니로 밀어놓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줄만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매어달려서 날마다 기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십자가 사랑 용서를 통해 다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아픈 곳 손을 얹고 부르짖을 때 주여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이 밤에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수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숙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장래가 주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믿음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되어서 마지막 때에 저에게 허락하신 복음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고 통합시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구원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일생을 쏟으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송한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연약한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땅끝까지도 성령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간구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남은 생에 어렸던 일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큰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통수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